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각자가 학생은 또 10대, 20대 연령층에 따라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여인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좀 악한 영이 들려있어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합니다. 지금은 살기편에서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 동네에 말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남자 여자가 길거리에 벌거벗고 뛰어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악한 영에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한국말로는 크도다인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Big, great,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의 믿음은 그냥 외식적인 믿음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기득권을 가지고 다 그런 믿음인데 이 여인의 믿음 하나말은 메가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소원이, 너의 바라는 것이 네 믿음만큼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들이 지금도 다른 데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던 딸이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한 순간에 그 딸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뭘 보시냐면 믿음을 봅니다.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제대로 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점 믿음이 업그레이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지방, 갈릴리 지방,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 지역에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이방인 지역에도 가졌습니다. 거라사 지방, 또 데가볼리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테두리를 넘어가면 다른 나라 민족들은 그야말로 사는 그 도덕, 윤리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아랫바닥입니다. 그 사는 문화가 더러운 영이 확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 교육이 온전치 못하고 대인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귀신을 찾아다닙니다.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한 일이 지배하는 게 이스라엘 범위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칩니까? 왜 안식일날 그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습니까? 하면서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과 막 시비를 막 붙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한 장로들의 내려오는 전통에는 그 더러운 것입니다. 왜 손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바로 당신들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놀라운 비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고치고 그러면은 그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엉터리요. 가식적입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말리다.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두로 시돈 지역에 오셔서 가나안 여인을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할지라도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란 말은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음역한 것인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시리안 페니키아인이에요. 시리안 페니키아인은 수로, 페니, 보니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수로, 보니게, 시리안 페니키아 여인이 지금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내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까짓 딸 하나 정신병 들리면요 그냥 뭐 내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성애지 않습니까? 그 딸을 낳지 않습니까? 자기 배로 자기의 그 10달 동안 고생 난 딸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막 흉악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내 아픔이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딸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아픈지 모릅니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장차가 다닙니다.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은 아픔을 모르지만 그 불쌍한 딸을 놓고 예수님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이 소리, 첫 번째 봅니다. 여인의 모습이 첫 번째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와요. The son of David이란 말 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걸 나타내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공세기간 동안에 맹인들이 했습니다. 맹인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맹인들은 말입니다. 섬세합니다. 우리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겠다 그러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감각이 뛰어납니다. 늘 동냥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야야야야 온대 오신대 뭐가 와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그 맹인이 야 이때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맹인 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떨 때 다윗의 자손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부러져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참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옛날엔 우리나라 참 많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멸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저 산골짜기에 저도 어릴 적에 그 사는 모습 봤습니다. 산에 동굴 파놓고 사는 거예요. 큰 커다란 동굴을 뚫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죽어라. 그런데 거기서도 살면서도 배가 고프죠. 그러면 가족들이 사방에 있는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영화 배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줄로 내려뜨려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다가 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음식이 오질 않아요. 음식이 오지 않네. 결국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거길 기어 올라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식 찾으려고.
내려가는 그날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야, 때는 이때다. 다윗의 자손이었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네가 고침받았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건 낫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그 메시아의 칭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끼리 얘기하는데 사랑을 속삭일 때 응답하려면 기분이 어때요? 무시하는 기분 나쁘잖아.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해야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이런 여인이 찾아왔으면 제자들이 그 여인의 아픔을 들어주고, 예수님 이런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12 제자들이 목숨 맞춰서 순교할 사람들이, 온 세계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앞서갑니다. 12 제자가 따라갑니다. 지금 여자가 계속 쫓아오는, 한 번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아파요.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제발 쫓아버리십시오. 그러고 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주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주중에 이 방과 후 생활관 수준별 심화학습 교실을 만들어서 주중에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간 되면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새로운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가운 거야.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 애들 중에 그래, 그런데 한 해 몇 아이 중에 이런 애가 있어. 본 척도 안 해. 목사님 왜 우리들 친하게 하다 갑자기 쟤 그래? 그래서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시지만, 제가 그 전에 교회나 다른 데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다는 것은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철박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같더니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쫓아버리라고요?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사람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근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면 내 믿음의 손해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처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이러다가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 내가 돌아가지 그러는데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따라오는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 때문에 왔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기로 왔다. 너는 이 축복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축복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문제를 내놓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맞지, 그래, 유대인들끼리 잘 드시다 가십시오.
나야 버린 사람이니까 나야 돌아가겠지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야, 맞아요. 두로시돈 지역 바알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두로시돈의 그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아합과 함께 시집받았습니다. 바알 종교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바알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알 종교가 뭐냐면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로시돈 가나안 사람들을 넌 개다 그랬어요. 왜? 생활이 개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앞에 놓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진다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아온 게 바보지. 그래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 떡 가져다가 당신들끼리 다 잔치하십시오. 내 딸 죽으면 되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때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 개척을 했는데 글쎄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광성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를 하다가 송파 광성교회라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데 거의 광성교회죠. 그래. 아 광성교회인데 송파 광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호동에 있는 거기 있는 광성교회를 걸었는데 114가 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말겠지 그러는데 하루에 5번, 10번 이 막 걸려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114에다가 내가 한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칼끝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광성교회에 묘지가 있거든요. 묘지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부모님 이장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시식을. 그럼 이런 문제로 전화하고 그런 문제 어떤 문제로 전화하고 그럴 때 화를 내다가 지금부터 전화가 오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자. 제가 거기서 14년 동안 부목사를 해가지고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좀 이렇게 분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답변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실 제공 비싸다. 그러면 제가 거기 그 사람을 찾을 우리 옛날 교구식구예요. 전화번호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뭔데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사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때 내 발목을 꽉 잡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성 괴테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글을 써내려가는데 막 생각이 안 나요. 이 참 발목이 잡히는구나.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장애물을 끼치는 그 일이 참고 견디고 지나가니까 더 놀라운 천재적인 그 작품적인 기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의 효용 가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딴에 비교합니다. 이거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괴롭히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이 참고 견디고 지나가면 그 어려움과 그 발목 잡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천재적인 재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슈타인 1950년도에 문학상을 받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글을 써내려가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지하실이 있대요. 지하실 창고로 내려간답니다. 지하실은 캄캄한 곳입니다. 캄캄한 곳에 내려가서 생각이 안 나는 캄캄한 머리를 가지고 그 안에 내려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캄캄한 지하실을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생각이, 천재적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틀 러셀 같은 사람은 지하실은 내 잃어버린 아이디어의 창고다. 그런 걸 견디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여자는 제발 쫓아버리십시오. 완전히 그 앞에서 모욕을 주고 믿음이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련을 주고 견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나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영영이 블랙홀의 흑암 덩어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견딥니다. 너무 개다. 여기서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난 개입니다. 개인데 개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다가 자녀들에게 다 먹여준 다음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찢어 먹거든요. 빵을. 부스러기가 떨어져.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 신선한 떡을 띄어다가 유대인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그 주인도 개가 있는데 개도 하나님의 미천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 나를 피전한 피조물처럼 여겨주셔서 편한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야지 그랬는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고 복종하고 인내를 배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허물과 그 공격과 그 과정을 지혜롭게 한 단계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여러분, 그래, 그 믿음의 시련을 겪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다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백지수표 받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넌 개다. 너는 쫓아버리십시오. 이런 말 하면 사람은 흔들려 버립니다. 나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길들여 있냐면 이게 클릭하고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길을 못 찾아서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이고 길을 못 찾는다 그러는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 GPS가 나타나는데 저에겐 구세주와 같았어요. 길을 다 인도하는 거야. 제주도를 가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검색창 찾아서 이런 거에 길이 들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GPS에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중한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 쳐서 얻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영적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근데 매달려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의 눈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라는 유명한 고대 중국의 철학자가 추수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는 얼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는 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르침에만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이 다 있어 못 나가게 합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착각이라는, 자기 스스로 의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건 쇠창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감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갇혀있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진리의 첫걸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내가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감옥을 튀어나와야지. 이게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등산 가면 저도 옛날에 아차산 올라다닐 때 간혹 가다 보면 뱀이 말입니다. 허물을 벗습니다. 다른 그 독수리가 다른 동물들은 막이 털갈이 하지 않습니까? 뱀이 손이 있어 뭐가 있어요? 막 안에서 송장하잖아요. 그러면 겉에 있는 걸 누가 그걸 벗겨내니까? 그러면 뱀이 그 허물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딱 깨고 쫙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허물을 비늘을 깨고 내려서 죽습니다. 보세요. 몸 막 자라는 거. 근데 겉에 이 가죽은 죽어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깨고 뱀이 쫙 나와가지고는 이런 껍데기들이 간혹 가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저거 뭐냐? 저 뱀의 허물이다. 그때 말하면 모르더라고 애들이. 못 봤으니까. 그런 모습은 못 봤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은 허물을 벗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간이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 걸어서 보통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4km를 걸어가니까 이러한 걸음으로 인간이 80세를 살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지구에서 달까지를 3번 반 왕복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그러한 길이로만 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간 것을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어 달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루가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하루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뱀의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흑암의 세계에 빠져서, 블랙홀에 빠져서, 자기 위의 감옥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 이 여인 나온 거예요. 인생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 믿음의 연단 받고 테스트 받는다고 하는 것이 천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 하루가 영혼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무슨 삶을 살게 하냐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딱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이 말입니다. 딸은 자기가 고통받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당을 치던 악한 영에 사로잡히던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 짓고 떠날 때 나도 압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정신 나가고 귀신 들린 딸이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에서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다 되시는 분들, 하나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나머지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이 교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강골 때가 어디냐면 믿지 않는 애들이 올 때예요. 믿지 않는 애가 오면 제가 공짜로 피아노 가르쳐 줍니다. 영어 일반 학원에 몇백만 원 과외 들이지 않게 수학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씩 믿음이 업데이트돼. 그 사람이 초보 신앙이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상승됩니다. 그럴 때 저는 제일 마음이 기뻐요. 며칠 전에 여기 미술학원에 그 주인이었던 손님들이 오셨어요. 여기 공부 가르치시다가 오늘 오시니까 그전 같으면 뭐 안척도 안 하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인사도 깍듯이 하고 소개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다 돼요. 야, 나 놀랐습니다. 저렇게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저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어떨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는 목사님들 회의 나가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막 가르쳐야 되고 이럴 때는요, 저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왜 시작해가지고 나만 힘들게 이러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더 이러지. 어떨 때는 말입니다. 잘 알아듣는 애는 잘하는데 모르는 애는 말입니다. 막 땀이 나요. 땀이 나가서 그 아이의 손등이 막 떨어져. 그 아이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모르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즐겨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다른 사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착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옥 속에 블랙홀 속에 빠져서 아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로 그들을 위하여 완전히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나온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 말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상속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